날이 무척 더워졌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강건하시고 평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시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의 탄생과 부활을 경축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 그리스도께서 아기로 오신 것보다 대속의 사역을 마치고 예수님이 하늘로 올리우신 승천 사건이 더 엄중한 사건이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은 성육신하신 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명하신 모든 구속 사역을 완전히 마치신 후 다시 하늘 보좌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심판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하늘 보좌에서 계속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이다 하면 뭔가 허전했을 것입니다. 아쉬움이 클 것입니다. 사랑이란 것이 등 돌리고 나서 사라지는 것이라면 참 사랑이 아닐 것입니다. 하늘로 올라가서 너희를 위해 중보기도하고 있을게 하고 끝나면은 그 사랑은 좀 미덥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그처럼 가벼운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끝까지 함께하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예수님이 떠나가셔야 사람들에게 유익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보혜사 성령이 사람들에게 오시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떠나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떠나실 때 유익을 받는 것은 예수님 당신이 아니고 바로 사람들입니다. 즉 예수님의 희생으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은 예수님과 계속 함께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영원토록 함께 하실 분, 성령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보내주시는데 그 조건이 예수님이 떠나실 때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의 승천은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고 본격적으로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개입하셔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승천은 우리에게 매우 엄중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으로 승천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이죠.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예수님을 승천시키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높이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성령을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그를 믿는 자들에게 바로 성령이 부어지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 날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를 이 시간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예수님은 성령이라 이렇게 부르지 않고 보혜사라고 부르십니다. 보혜사란 단어의 뜻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베풀도록 곁에 부름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보혜사는 변호사, 조력자, 지지자, 돕는 자, 위로자, 상담자, 친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마치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기운이나 힘 내지는 능력 같은 것으로만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하나의 인격체이신 분으로 소개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성령님을 그가 또는 저가라고 호칭하시며 당신 자신과 동등한 인격을 갖추고 있는 개체로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서 사도 바울은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라고 하여 주의 영, 곧 성령을 한 인격체로 말씀하신 사실도 보게 됩니다. 또한 베드로도 네가 성령을 속이고 라고 말씀하여 성령님을 인격체로 언급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은 영원하신 성령이라고 칭하고 있는가 하면 시편 139편 7절은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성령께서는 신성의 속성을 가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늘 위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기뻐하는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고, 예수님께서는 요단강 물에 계셨으며 성령께서는 비둘기 모양으로 주님 위에 임하셨던 사실로 성령께서도 하나님의 속성에 속하는 삼위일체 가운데 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미루어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새로운 믿는 자들을 얻게 될 때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분부하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이해는 우리가 성령님을 어떻게 대하여야 할지를 크게 도움 줍니다. 성령도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인격적인 개체를 가지신 하나님이신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성령의 능력을 받을 수 있는가를 알려고 애쓰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성령과 함께하는 생활이 될 수 있을까를 묵상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이 하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단순합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하십니다.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을 부어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대신해서 일을 해야 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새로운 일을 독자적으로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취한 복음 사업을 그대로 계승받아 확장시켜 나가는 일을 성령이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성령은 그와 함께 계셨습니다. 성령은 예수의 인격과 결합하였으며 함께 일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병 고치고 소경을 보게 하고 안진병을 일으키는 등 그러한 기적을 일으키시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러한 일이었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순종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행하신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죄로 타락한 이 세계를 다시 창조하는 일, 즉 온 우주를 구원하는 일입니다. 그 일을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성령께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변호자 또는 지지자, 돕는 자란 뜻의 보혜사란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룩하신 구원을 지지하고 돕는 역할을 하십니다. 즉 성령께서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며 그가 이룩하신 구속의 역사를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이 보호자로서의 성령은 제자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성령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충분히 이해하게 하시며 이것을 세상에 선포할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승천 이후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달라진 점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처럼 병을 고치고 기적을 일으키는 일을 행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엄청난 환난과 핍박을 당하면서도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유대와 사마리아로까지 가서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전 세계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울 사도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 그는 로마에까지 가서 죽기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이 대단해서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능력으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이 아니라 성령행전이라고 부르는 것이 더 합당할 정도입니다. 사도들이 신실하게 순종하여 예수님을 증거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모든 것을 이루신 분은 그리스도가 보내신 성령님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예수님의 증인은 우리에게도 주님은 같은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주님을 증거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통해 주님의 증인이 되게 만드실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입니다. 병을 고치고 기적을 일으키는 그러한 성령의 역사는 단지 복음 전파와 구원 사역을 위한 특별 부록과 같은 것입니다. 지금은 모르겠지만 옛날 만화 잡지나 여성 잡지를 판매하는 서점에 가면 특별 부록이 항상 있었습니다. 가끔 보면 너무 부록이 좋아서 잡지와 상관없이 구매를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특별 부록은 본질되는 책을 팔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팔고자 하는 잡지를 팔고자 도와주는 것이 바로 특별 부록인 것이죠. 성령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혜사 성령은 믿는 자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을 움직여 기도하게 하시고 병도 치료하시고 회복도 시켜주십니다. 어렵고 힘든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기적과 같은 역사도 일으켜 주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특별 부록일 뿐입니다. 성령의 주 목적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시던 일, 바로 구원 사역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통해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일이 왜 이렇게 힘듭니까? 두렵습니까? 내 힘으로만 예수님을 전해야 한다라고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남긴 축복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주신 그 성령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주님을 증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삶에 복을 주시고 은혜와 평강을 베푸시며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남긴 마지막 축복의 말씀을 매일 아침, 저녁으로 마음에 새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리고 주님 주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주가 주신 사명대로 매일매일 예수님을 담대하게 선포하며 사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를 우리는 너무나도 내가 편한 대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광범위하게 성령 사역을 정의합니다. 네, 맞는 말이죠. 성령의 역사는 한계가 없습니다. 행하시는 일도 그만큼 광범위합니다. 다만 성령도 기준에 따라 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는 질서와 조화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성령 사역을 무분별하게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도 질서가 있고 조화가 있습니다. 기준이 있습니다. 먼저 성경에서 증거하는 제자들에게 함께 하신 성령의 역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제자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에 따라 말했으며 성령에 충만하여 백성 관리와 장로들과 맞섰고 다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성령으로 교회의 범죄를 다루고 성령으로 일꾼을 세웠고 성령에 이끌려 복음을 전하고 성령의 위로를 받고 기뻐했으며 성령으로 이방인뿐만 아니라 많은 영혼의 거듭남을 경험했고 성령에 따라 선교사를 파송하고 선교지를 결정했습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폭발적인 이 전도의 능력은 오직 성령님에게서 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심을 증명하셔서 제자들이 증인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확신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을 부어주셔서 증인의 역할을 능력 있게 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즉, 제자들에게 베푸신 예수님의 성령 세례는 제자들에게 성령이 주시는 능력과 지혜와 기쁨을 부어주사 그들로 하나님 나라의 일, 즉 증언의 사명을 다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성령의 일에 조화가 있고 질서가 있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령의 역사를 무분별하게 판단할 때가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뭔가 신비롭다거나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할 때 성령의 역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많은 신자들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나에게 유리한 쪽으로 성령의 역사를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소개하면서 진리의 성령이라고 불렀습니다. 진리의 성령이라고 부르셨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거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성령은 진리를 통해서만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들이 비성서적인 복음과 거짓 교리를 믿고 있으면서 성령을 받았다고 주장하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기적과 은사가 정말 성령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사탄의 미혹인지 검증해 보아야 합니다. 만약 성령께서 거짓 복음과 비성서적인 그런 교리를 믿고 있으며 그 마음과 삶에 의의 열매가 없는 사람에게도 기적과 은사를 주신다면 사도 바울이 성령의 열매를 강조하고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주의하라라고 경고할 필요가 없었을 것임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고 부르신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연구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진리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진리에 대하여 갈급하고 목마른 심령으로 말씀을 읽을 때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십니다. 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진리를 가르치고 전하는 하나님의 종들과 만나게 되고 진리가 담겨져 있는 문서들을 접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이해하거나 생각할 때 진리를 기준으로 삼고 바라봐야 합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실한 것입니다. 보편타당한 것입니다. 합리적인 것입니다. 증명될 수 있어야 하고 논리적인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이상으로 성령의 역사를 판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진리대로 가르쳐 주실 때에 여러분들 순종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입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여기서 그는 성령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십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과거의 범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것을 호소하시고 현재 의로운 삶을 살도록 양심의 자각을 주시며 미래에 받게 될 심판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들이 구원의 경험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도와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 없이 죄 사함을 받을 수 없는 것처럼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면 마음속에 품고 있는 죄가 어떤 것인지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성령께서 심령의 구석구석을 살펴주시기 때문에 어둠 속에 감추인 것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함과 의를 깨닫게 되고 자신의 죄악과 더러움을 보게 됩니다. 그리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 엎드리게 됩니다.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과 사랑에 의지해서 죄를 용서받고 정결케 되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기를 사모하게 됩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에 순종하고자 하는 거룩한 충동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큰 역사인 것입니다. 앞으로도 진리의 성령, 보혜사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서, 우리 안에서 큰 역사를 이루시기를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과 더불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주님, 또한 우리의 삶이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이 인도하는 그런 은혜의 삶,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언제나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며 오늘도 내일도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순종하는 죄를 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